부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곧 하나님을 보았는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5장에 들어와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장에 들어서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좀 체킹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절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크게 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5장에 들어서면서 묻게 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5절에서 한번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5장에서 들었으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5장을 읽게 되면 이러한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 이 질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나올 때에 이게 아주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인데, 이 장면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하늘문을 여셔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해석을 해가지고선 그 요한계시록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5장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들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뒤틀리게 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5장 전체의 구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봉을 떼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읽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 인봉을 뗀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다 잘못 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고,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었는데 5장에 들어오면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게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라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2절에 함으로써 그 초점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봉한 두루마리에서 그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로 이 초점이 옮겨집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로,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누가 뗄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5절의 핵심, 이 5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의 핵심이 봉인된 두루마리인 것 같으나 사실은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에게로 옮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째서 사자라고 말합니까?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겼기 때문에 사자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에 가보시면 6절부터 10절의 둘째 부분에서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하고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다고 어린 양이 등장함으로써 사자에게서 초점이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어린 양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분명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연히 사자가 등장을 해서 인을 떼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등장한 것은 나약한 양, 그것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사자가 아니라 결국 누굽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29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29회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등장하셨습니까? 어린 양이 왜 등장하셨습니까? 바로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떼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이 등장하여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떼는, 즉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냄으로써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6절, 9절, 12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죽으심 때문입니다.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것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 이 인봉을 뗄 자가 없는데 이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인데 왜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냐? 지금부터 그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6절, 9절, 12절에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어린 양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준 것은 사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초점은 어린 양에서
갔더라 라고 하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4장에서 하나님 보호자가 나왔고요. 하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5장이 들었으면서 하나님 보호자에 들려있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초점으로 맞춰지다가 이것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고, 사자가 나오다가 어린 양으로 이 초점이 바뀌어지다가 그 초점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할 말이 지금 이제 5절로 가서 결정적으로 지금 먼저 말할 텐데요.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초점이 결국은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해보면 5장의 초점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서 7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에게로, 그 다음에 6절에 어린 양에게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6절, 9절, 11절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함께 등장해서 인봉을 떼심이, 인봉을 떼는 이 일이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핏대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함으로써 인을 봉한 두루마리와 함께 등장해서 이 바로 인봉을 떼심이 바로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이 책을 심판의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속의 책으로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의 죽음과 이 인봉을 빼는 이 두루마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다가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책이지 사망, 심판에 관한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속의 책이 확인되면서 당연히 그 나머지는 심판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어뜯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린 양을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통해서 승리한 그런 것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리하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영광의 주님께서 죽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곧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감춰졌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리하여 인이 떨어지고 두루마리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부분에서 1절부터 5절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 첫 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모아졌던 초점이 둘째 부분에서 어린 양에게로 모아지고 그 초점은 다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6, 9, 12절 모아지고 있다가 5절에 와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 일곱인을 떼시리라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이며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5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게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향해서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어린 양이 그것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시죠.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벌써 이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펼 수 없는,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크게 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만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또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생물과 24장로들도 알고 있었다고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보시면 이들이 찬양을 하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도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지 이 인봉을 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알고 생물들과 장로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오늘 그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5절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런 5장의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1절로 5절에서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보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5장 1절 같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팎으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비밀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팎으로 썼잖아요. 안팎으로. 만약 비밀 문서라면 안팎으로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조점은 두루마리를 이것이 비밀 문서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비밀 문서로 딱 정해놓고선요, 이 두루마리를 비밀 문서라고 딱 해놓고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이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나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듯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그게 강조점도 아닙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이것을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 펼 자가 누구냐? 즉, 이 두루마리를 펼 자, 뗄 자, 즉 해결할 자가 없다는데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성경과는 별개의 비밀 문서인 양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루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공짜로 책을 보내주거나 그런 책들을 받으시면 그 책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책의 저자가 바로 교주가 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책들은 바로 종이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한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10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또 등장하죠. 만일 이 두루마리들을 지금 여기 있는 인봉된 이 두루마리하고 또 이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들을, 이런 두루마리들을 성경과는 별개의 두루마리가 존재하고 있느냐 여긴다면 성경은 여러분 충족된 계시입니다. Sufficient Revelation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다 계시된, 완성된, 충족된 계시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별개의 두루마리이냐 여긴다면 성경이 충족된 계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그런 진리 앞에서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보다는 이 비밀 문서에다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암호문처럼 여기고 이것을 해독했노라고 기발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기발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떠오르잖아요. 틀렸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기발하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책 낸 사람이 있어요. 1권, 2권 뭐 계속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아서야 할지 그냥 관여하지 말지. 여러분, 기발한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해석되고 다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는 거죠. 기발하게 무슨 기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현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꿰맞추면은 자기가 아주 또 기발한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보통 목사들과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목사라 부르기가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자기를 또 사도로 불러달라고 그런다, 선지자로 불러달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분기점입니다. 이거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것은 천국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 격려, 소망을 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지, 그게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내는, 그것 하나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왔는데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두루마리를 어떤 성경과는 별개의 두루마리가 어떤 비밀 문서이냐 취급함으로써 성경의 충족된 계시를 무색해버린 다음에 마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대단히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한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인봉한 두루마리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두루마리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잘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설명할 때에 마치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쭉 떼어지다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바로 일곱 나팔지향이 또 쭉 진행되고, 그러면서 또 일곱 번째 나팔지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곱 대접이 재앙이 되면서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면서 일곱 나팔 대접이 끝나면서 일곱인의 그 심판이 끝나는 것처럼, 마치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처럼 잘못 해석했었던 때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가. 만일 심판의 두루마리였다면 전개되는 내용으로 볼 때에 임봉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임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왜 웁니까? 이것을 뗄 자가 없다고 해서 왜 웁니까? 이것은. 그리고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토록 찬양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 1%입니다. 1% 여러분, 지금 1%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9절에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12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달리 없다면, 성경 전체의 통일성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신 구원교회일 뿐 그 외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계획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저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구속사역과 결부시켜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첫 앞부분에서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서부터 쭉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인가, 어린 양이라고 했고, 어린 양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이것이 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구속사역과 결부되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낭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낭망한 일이 남아있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구속사역의 성취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6장 1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하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도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요, 인을 떼시는 분도 분명히 누굽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찬송 중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9절에서 그 네 생물들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한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피로 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루마리는 인간이 죗값에 팔린 매매 증서, 노예 문서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 문서, 노예 문서를 열어서 값을 지불하시고, 오직 어린 양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한 예표가 예레미야 32장 6절로 11절에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고요. 룻기서 4장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그리고 시편 49편 7절에도 속전이 나오죠. 우리 공부하러 왔는데 한번 우리 예레미야 32장 6절로 11절 제가 너무나 이렇게 프린트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안 읽게 한다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 예레미야 32장 6절로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 시위대 뜻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니라. 쭉 6장 11절 12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서 4장에도 한번 나오세요. 룻기서는 좀 앞으로 가셔야 되죠. 역사서니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장에 가보시면 4장 5절부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면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49편 7절에 봐요. 시편 49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속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생명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또 레위기 25장 25절에도 또 나오는데 역시 한번 우리가 그 근거 기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올려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5장 25절에 보시면 같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내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자, 아주 이러한 예가 아주 풍부합니다. 네, 풍부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배속 교리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나 자식을 채무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증서로 만들어서 임봉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거를 임봉에 두면 자,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을 다시 찾아줄 근친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이 바람 좀 이제는 네, 다 가셨습니까? 자, 이것을 다시 찾아줄 근친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을 임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친이 나타나야만 합니까? 예,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되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되면 봉인해 두었던 그 문서의 인을 떼게 되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틀렸죠?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업물을 근친이 있다고 해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다든가 자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룻기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물을 자인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만약에 본다면 기업 물자가 없는 것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죠. 그래서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자원하여 물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여러분 예수님의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계보의 보아스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력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력함이 바로 이기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팔린 자에게는 절망이기 때문에 크게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원하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 성령님께서는 임봉한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여기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임봉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다 안다고 여기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죗값에 팔려 그 기업을 상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심으로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서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온 인류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희년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이 죄값 속전을 누구에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이 없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사탄이 참소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참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하는 묘사 속에는 넓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를 통하여 오시게 될 것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사야서까지 선지자까지 선지서까지 뻗쳐있는 구약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선지서까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로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기었으니 이를 떼시리라 라고 하는 시제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묵시문헌에서는 시제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작은 난제에 얽매이기보다는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지불이 되었고 이기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이며 이처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에 팔린 노비문서와 같은 이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인이 띄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해도 다시 사신, 즉 이기심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없었다면 인을 떼실 수도 없었고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이기심으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5장을 다 오늘 못 마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6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그 두루마리가 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요한복음, 복음서의 것을 떠나서 따로 특별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으로 등장하셔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어린 양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높이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